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와 50부장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열왕기상 지금 마지막 장 22장에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모압이라는 나라 족속들이 이스라엘 아합 왕을 배반을 했습니다. 지금 모압은 누구죠? 모압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때 당시는 믿음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롯이 딸들과 이렇게 술 취한 가운데 동침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했지만은 점점 내려오면서 이스라엘과 모압과 또 에돔과 여러 나라들과 이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잘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살 때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양들도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믿음으로 선하게 잘 인도를 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가면서부터 또 죄를 짓게 되고 거기서 망하게 됐는데 그런 망하게 된 가운데도 또 그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술 먹고 동침을 하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모압 자손 모압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싸우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굴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다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갔습니다. 2절에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게로 오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나 치료가 되겠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야, 지금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니까 자기가 죽겠는가 살겠는가 에그론 바알세붑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내는데 네가 가서 대신 말하라.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하시야 왕에게 죽음의 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시야의 사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에게 돌아가서 아하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왕께서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침상에서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그거 어떻게 생겼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래? 그러면 그 엘리야 아니냐 엘리야
가서 엘리야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50부장이 명해서 50부장이 군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에 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다 불살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고 말았어요.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50부장과 또 50명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다 살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살랐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 50명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13절에 보면은 엘리야 앞에 이르러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호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신이 안 계셔서 에그론 바알세붑 신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까? 그러므로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 말씀대로 그대로 죽고 아들이 없어서 이제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됐습니다. 그 여호람은 누구냐?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 왕의 아들인데 이제 큰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었고, 왕이 됐는데 자기가 아들이 없이 죽어가지고는 다시 자기 이제 동생 여호람에게 왕위가 물려졌습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건 무엇인가? 첫째로 아하시아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2절에 보면은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다락 난간에서. 그러면은 난간이라는 거는 멍군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만든 구조물이에요.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다 같이요. 네가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지붕은 거의 다 슬라브였습니다. 지금도 슬라브가 많고요. 그러니까는 주거니 돌아가면서 난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목재로든지 이제 왕궁이니까 석조로 해가지고 우리 여기 계단 올라오는데도 쇠파이프 난간이 있고 저쪽 바깥에 계단도 그 이렇게 돌로 난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붕도 아니고 다락이에요, 다락. 다락 우리가 지금 저렇게 유리로 저렇게 해놨는데 이제 뭐 목재나 그 왕궁이니까 어쨌든 뭐 이 어떤 석재나 뭐 그런 걸로 해놨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구조물인데 오히려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구조물인데 오히려 그 구조물 떨어지지 않고 보호해주는 그 구조물 거기서 걸어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병이 들었다 그거예요. 엉뚱하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에 나가서 상하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나라의 국사를 돌보다가 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예?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일국의 왕이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시시하게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이 들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냐.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예요. 그 열왕기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바로 전에 51절 말씀부터 보면은 유다의 요사밧 왕 제17년에 유다 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하브 아들, 이스라엘에서는 아하브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근데 몇 년을 다스립니까? 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죄 많이 저질렀지만은 아세라, 바알 그걸 섬겼잖아요. 우상 잡신 미신 섬기는 그 일을 했다 그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는데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하나님 섬기는 절기를 변경시키고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가 제사장 세우고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아세라 섬기며 자기 아버지 어머니 길 따르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금송아지를 또 섬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자기 비위 맞춰주는 사람 제사장 세우고 그러니까 또 왕이 제사장을 세워주니까는 이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 비위를 맞추겠죠?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비위 맞추고 왕의 부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53절에 지금 열왕기상 22장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노를 노하시게 하기에 그걸 그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차였더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 이미 3년 6개월 흉년 통해서 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 다 죽인 역사, 그걸 다 들었다고요. 또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고 욕심으로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나가다가 전쟁에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화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 걸 다 목격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서 행하더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바알 아세라 섬기고 또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따라서 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죄 졌다가 어머니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 아버지도 비참하게 화살 맞아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그 저기 병거 마차 속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그러면서 다 죽어갈 정도니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 또 씻는데 뭐가 와서 핥았어요? 개들이 와서 다 그 피를 핥아먹고. 그런 걸 보고도 여전히 그 아버지 어머니 하는 미신 잡심 섬기는 일, 여로보암이 하던 금송아지 섬기는 일, 자기 비위 맞추라고 제사장 세우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더라 그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랴.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설마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라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만든 구조물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잘 적용시켜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온갖 사람들이 교만하게 나가고 욕심으로 나가고 미신 우상 섬기고 나가다가 잘못되는 거 보면서 또 신앙생활 중에도 교만하게 나가다가 욕심 부리고 나가다가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나가다가 잘못되는 거 보면서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도 어려움 당하면서 커서 그 불행한 지난 날을 보낸 것을 보면서도 그 자식이 커가지고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오늘날 같으면 뭐 게임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다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우연히 이루어졌다,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해야지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 건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이 안 돼요? 나는 그런 길 걸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으면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망하는 거 보고도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다가는 엉뚱하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 집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이 들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첫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됐으면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이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첫째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미신 잡신 우상 섬긴 죄고, 두 번째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으면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야지 되죠. 근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갔어요. 바알, 또 아세라, 또 금송아지 신이 있는데도 또 그 신 가지고는 그 신들 섬기다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또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오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난간에 떨어지게 한 것도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미신 잡신 섬긴 것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른 신을 또 찾아 나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병이 들든 어떤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녀들 문제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다가 섭섭하셨던지, 이제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다락난간이니까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다고 그렇게까지 중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의 하는 짓이 너무나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나가니까 회복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훈을 삼아서, 거울을 삼아서 나는 그런 길 걸어가지 않겠다, 그걸 첫째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하든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그 인도를 받으려고 힘을 쓰고 그러면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을 다 망하게 하시려다가도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전도하면서 망한다고 하니까는 회개하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니느웨 성 사람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50부장들과 엘리야입니다. 첫째는 아시아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아시아가 왜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서 죽게 됐는가? 그걸 지금 살폈고요. 이제 엘리야와 50부장.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9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다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려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랐어요. 그때 11절에 두 번째 다시 50부장과 50명을 보냈어요. 근데 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말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됐어요.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엘리야가 넘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조 그 역사도 보면은 뭐가 있었죠? 함흥차사라는 게 있어요. 함흥차사.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 방원이한테 왕위를 빼앗기다시피 물려주고 함흥으로 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원이가 왕이 돼가지고 겸연쩍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이 부자지간 이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때인데 6.25 습관 따라서 선왕이 왕궁에 안 있고 함흥에 가서 있으니 이방원이 체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빼앗다시피 해서 그 왕을 인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함흥으로 자기 아버지 모셔오려고 이성계 이렇게 모셔오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어떻게 했죠? 보이면 활로 쏴서 그 좋은 백발백중 활솜씨로 활로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를 보냈는데 이성계가 다 쏴 죽여가지고는 어떤 소식이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함흥차사 같다. 근데 여기 지금 왕이 50부장과 50명을 보냈는데 두 번이나 간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엘리야가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럼 이 50부장 50명은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죽었는가? 그것이 포인트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려면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러놓고도 누구를 더 내세웠느냐? 왕과 자기 자신을 더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누구 명령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나는 그 사명을 받고 당신 붙잡으러 왔습니다. 안 내려가면 강제적으로 붙잡아 갈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를 하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앞에 뭘 구했어야 된다? 은혜를 구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은혜를. 자, 이제 세 번째 50부장을 보자고요. 세 번째 50부장. 13절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무릎을 꿇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뭐라고 합니까? 왕의 명령이 내려오라. 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옵건대 다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보세요. 왕의 명령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려오라. 왕이 말씀했다. 그 말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낮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왕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해놓고 왕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자기도 그 명을 받아서 너를 붙잡아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교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서 죽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교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 죄. 13절을 보라고요. 셋째 50부장은 다시 말씀해서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한 것이 뭐예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왕 소리는 나오지도 않아요. 왕의 명령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니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그랬더니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엘리야에게,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귀띔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겠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귀띔을 해줘요. 뭐라고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존중을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도 왕을 더 높이 보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자기도 그 주권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잡아도 가고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교만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전에 50부장 둘은 함께 불사람을 당했다. 50명이니까 100명이 또 불사람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 전에 누가 기별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별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서 아하시야 왕에게 전했고, 아하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죽고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 현실의 삶에서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